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영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천벌, 하늘의 벌 심판은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반드시 악인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깨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는 무엇과 같으냐? 아기는 노예와 같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노예가 그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주인이 뭐냐? 정욕, 욕심, 이런 것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게 악인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그 도성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과 죄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인들의 모습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10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다음에 읽을 이 말씀들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1장 말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악행과 죄악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 백성들의 고관, 지도자들의 죄가 여기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1절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동문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발 강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를 이끌어서 동문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환상을 보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가 보게 되냐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사람 2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여기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야사냐라는 사람과 블라디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언급되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에요. 리더의 역할을 하며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관, 지도자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기로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악한 꾀를 꾸며요. 그리고 그 계획, 그 생각에 이끌려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정결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더 바르게 살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더 진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리더들인데,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냐? 악한 꾀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꾀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불의와 불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더 큰 불행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가졌던 확신을, 그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확신을 한 가지 속담을 들어서 지금 언급을 해요. 어떤 속담이 있었느냐? 좋은 고기만 가마에 넣는다라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고기를 갖고 와요. 그런데 고기를 뭐 도살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고기 중에 못 먹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발라 버리고 좋은 고기만 가마에다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 보관했다 이제 먹으려고 해서 가마에 넣고 뚜껑을 잘 닫으면 그 가마가 그 고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좋은 고기들은 다른 고기와는 구별되게 선별된 아주 좋은 가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처럼 우리를 지켜야 할 것, 보호해 줄 것이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우리는 선별된 최상급의 좋은 고기가 돼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리더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읍의 보존대, 가마 속에 있는 최상급의 고기가 선별돼서 잘 구별돼서 보호되듯이 그 끌려간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 쓰레기같이 버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 선택된 사람, 최상의 그런 사람이라 이 성읍 가운데 안전하게 지금 보호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것을 내가 빼앗아 살면 되니 집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은 이 성읍에서 보존된 최상급의 고기같이 선별되고 구별되고 보호받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게 이 당시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더 백성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더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백성들을 도울까 생각하고 선한 뜻을 품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악한 꾀가 있고 행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안전하고 온전하고 그러한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리더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고관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해라. 그들이 가진 그러한 생각, 마치 자신이 최상의 고기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버림받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자기들만 무언가 구별되고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이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 이 속담을 인용해서 최상급의 고기를, 좋은 고기를 가마에 보관한다고 하는 그 속담을 인해서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쳐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들이 행하는 악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꾀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악한 사람들, 악한 지도자들 얘기해요. 이 성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전만을 생각했던 그들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이 성읍이 가마가 돼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있는 좋은 고기, 보존될 수 있는 최상급의 고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성읍이 너희의 가마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가 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확신이 거짓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확신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읍은 그 가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구별돼서 좋은 고기처럼 그 안에 보존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내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는 더 우월하고 선택받은 좋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서 너희를 끌어내서 내가 타국인의 손에 넘기겠다. 고기를 발라요. 좋은 고기는 예전에 좋은 고기를 구별하고 다듬어서 가마에 잘 보관하고 지켰어요. 필요 없는 건 버렸어요. 쓰레기니까. 그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일삼고 악한 꾀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이제 쓰레기처럼 끌려가서 버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칼로 너희를 심판할 거란 말씀도 나오고요.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타인의 타국민의 사람들에게 너희를 넘겨서 너희가 벌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불행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 가르쳐주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죄를 따라서 악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행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동문에서 지도자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가졌던 거짓된 확신과 믿음을 부서뜨려 버리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고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인간이 만든 가마 거기에 있는다고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고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아야 되고 나의 불순종과 죄악도 나의가 죄인됨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선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내가 불행을 안 당한다고, 아직 안 당했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또 아픔 당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취급해 들 만한 사람이고 우리는 선별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떠나가시게 되는데 그러한 불행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너희가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뜻,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규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며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평안하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더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우리나라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막중한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자세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